할렐루야. 선나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는 성도님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들이 계속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 왜 고난을 받으셨는지에 대한 우리의 고민과 또 생각들이 뭉쳐져서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을 사랑하면서 경배하길 소원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첫 찬양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평화를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계신 상태에서 우리 이 찬양을 잘 아시니까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 속에 소망이 가득하기를,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모인 이곳 가운데 하나님 계시고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축복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서로 옆으로 보면서 축복할까요? 옆으로 보면서 축복할까요?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한번 역사를 보면서 축복합시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한 번 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보면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긴 사람들입니다.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이 눈을 가려도 찬양과 기도 드리네. 우린 절대 물러서지 않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를 멈추지 않으리.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모든 것 이겨낸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께 나아가며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리라.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어둠이 우리의 눈을 가려도 찬양과 기도를 드립시다. 어둠이 눈을 가려도 찬양과 기도 드리네. 우린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를 멈추지 않으리.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이겨낸 사람들, 마음을 모아 주께 나아가며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리라.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환난이 나를 덮쳐도 담대히 주님을 부릅니다. 환난이 나를 덮쳐도 담대히 주를 부르네. 우리 절대 물러서지 않으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를 멈추지 않으리. 어떤 시련이라도 우린 이겨낼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모든 것 이겨낼 사람들, 우리의 마음을 주께 나아가며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내리라. 사람들,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예수로 승리한 사람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노래하세.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마음으로 주 송축하라. 그는 위대하신 왕. 십자가의 사랑 온 땅에 외치리. 우리 모두 다 함께 왕의 왕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의 왕께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할렐루야 기쁨으로 찬양해. 할렐루야. 선하시고 인자하신 나의 주.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다 주께 드리네. 임하소서 영광의 왕. 임하소서 예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교회에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마음속의 은밀한 죄까지 다 깨끗이 씻어주셔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예배의 간격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형제자매들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며 거룩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임직자 투표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강요하며 믿음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미꿈소 비전 센터를 건축하려 합니다.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비전 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는 고난주일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빛의 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깊이 묵상하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는데 자기 부인도 자기 십자가도 없는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며 십자가로 승리하는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고 부활의 새 아침을 준비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것을 국가 권력이 감시 통제하는 나라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그런 나라들과盟예를 함께 맺지 않도록 간섭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나라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많은 것이 변하고 또 곳곳에서 힘들고 어렵다는 탄식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유전소 담임 목사님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위한 길을 찾고 답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 30분에 명지와 하단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3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고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식이 오늘 2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직자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오늘 오후 1시에 명지 2층 본당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4월 행정카운실이 4월 10일 토요일 오전 7시에 명지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4월 5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호산나 단기 선교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영상으로 현지 교회와 연합 예배 및 중보 기도를 하므로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2021년 단기 선교팀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온라인 선교 중보기도회가 4월 4일 주일 오후 2시에 줌을 통해 바누아투 김희균 선교사님과 함께 진행됩니다. 1학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을 3월 31일 수요일까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습니다. 키즈가 함께하는 모교기도회가 4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명지 1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다문화 선교 리더십 학교 수강생을 4월 4일 주일까지 명지 1층 로비데스크에서 모집합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명지 실버마을이며 다음 주는 하모니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온 여러분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계속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배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예배 자리를 아름답게 지켜주시기 바라고 허락하는 상황 속에서 최선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또 2주 연장됐습니다. 1.5단계밖에 아닌데도 참 여러 가지로 특히 교회에겐 굉장히 제한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기 원하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우리 방역팀에서 당부하는 것은 감기 증상이나 혹은 미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온라인 예배를 드려달라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제 그것이 감염으로 혹시 되게 되면 교회 전체가 그것 때문에 또 멈춰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하면서 잘 관리해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걱정이 뭐냐면 그래서 또 그냥 계속 온라인으로 가자. 오늘 뭐 열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래가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배는 어쨌든 오셔서 드려야 합니다. 지금 30%까지는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 원하는데 여러분 하여간 하지만
이렇게 잘 면밀하게 살펴서 해달라는 것이고요. 현장 예배 오시는 분들은 우리 코로나 대응팀 방역 안내를 잘 따라달라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명지 이 본당에서, 그리고 하단 또 본당에서, 또 유튜브로 생중계로 이렇게 하는데, 여튼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꼭 함께 하실 수 있고 같이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세에 몇 가지 챌린지가 있는데, 은혜 나눔 챌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나눔 챌린지 중에 첫 번째 챌린지는 은혜 나눔 댓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그 집회를 통해 깨닫고 또 받은 은혜를 간단한 글로 이렇게 은혜 나눔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매일 5분을 추첨해서 이모티콘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그 5명 추천하는 걸 누가 하느냐 그러는데, 그건 컴퓨터가 합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공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뭐 꼭 당첨돼서 이모티콘을 받아서가 아니라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이 본인의 영적 관리에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내 영성을 깨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 아주 귀하게 믿음으로 잘 이 은혜를 같이 나눌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챌린지는 뭐냐? 온 가족 미션입니다. 이번에 미션이 주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교복 간지에 들어가 있는 이 설교 노트 있는 십자가로 승리한 사람들 보면 그 밑에 온 가족 미션이 쭉 매일매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첫째 날은 이사야 53장,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것을 온 가족이 다 나눠서 필사한다. 가족이 많은 사람은 좀 쉽겠죠. 조금씩 하면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함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나눠서 필사를 하면 되고요. 둘째 날은 뭐 가정 예배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근데 그거를 매일 하고 체크하고 해서 그다음에 항상 그 인증샷을 다 잘 찍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것을 교회에 이제 올려주시면, 그러니까 그 체크한 다음에 체크표를 다 찍은 다음에 이걸 인증샷을 찍어서 교회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 가족 미션을 완료한 그런 가정 중에서 30가정을 뽑아서, 이것도 역시 컴퓨터가 뽑습니다. 뽑아서 치킨 쿠폰을 쏜다. 이런 치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한다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꼭 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항상 함께 누리기 원하고 또 주보에 부활주일 헌금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다음 주 헌금은 부활주일 헌금 봉투 이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또한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어서 정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러한 날인데, 정말 이 시간 우리 마음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 앞에 나아가고 또는 우리 예물을 드리면서 동일한 소망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간절한 간구를 들어주시사 우리 삶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물질에 매인 삶이 아닌 이 물질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구체적으로 맛보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이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 비유에서 우리가 참 또 눈여겨볼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이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느냐?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것. 이게 굉장히 눈길을 끕니다. 천국에 갔는데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또 그리고 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게 부르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좀 물 좀 조금만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장면, 또 우리 가족들한테 좀 보내서 나사를 보내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 비유를 보면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을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에게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여기 비유에 나오지만 그것은 뭐냐? 바로 아버지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예, 아버지입니다. 특히 혈통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천국을 그리면서 하나님 대신에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그 아브라함이 있는 곳,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말해도 유대인들한테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개념으로는요, 이 천국에 가면 그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바로 거기는 다른 누구보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천국 가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 다 만날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을 만날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입니다.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것을 가장 처음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의 이 신앙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 아니 무슨 목사님 그 아브라함 이전에 신앙 좋은 사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노아도 있었고 뭐 에녹도 있었고 뭐 다 있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처음이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원역사란 말 들어보셨나요? 혹은 선역사, 무슨 얘기냐면요, 역사 이전의 얘기예요. 지금 이 뭐 에녹이라든가 혹은 노아라든가 이 이야기는요 원역사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역사 이전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정말 훌륭한 것이고 그들은 정말 귀한 신앙인이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우리하고 직접 연결되지 않은 우리 역사 이전의 어떤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신앙의 원조인 아브라함을 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 4장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 그리고 복음의 핵심, 그리고 영적인 진리를 하나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아주 중요한 어떤 영적 진리를, 신앙의 요소를 하나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의 근간은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예요. 신앙 안에는 행위도 있습니다. 신앙에는 어떤 예전이라든가 어떤 전통이라든가 어떤 그런 율법도 있고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정말 신앙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은 뭐냐? 그건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뿐입니다. 그래요. 복음이 참된 복음이 되려고 한다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작동이 되어야, 그래야 그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복음이 적용되어지고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요, 그거 이단이죠. 그거 사입입니다. 그건 변질된 그런 것이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구원을 받는, 영생을 얻는 이 모든 일을, 이 엄청난 이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은 어떤 조건, 어떤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혹시 일정 금액 계약금 내고 오신 분 계세요, 이 중에서? 아니면 어떤 과정을 통과하고 자격증 따가지고 오셨습니까? 새가족반 그거 말고, 여러분, 혹은 이런저런 어떤 경력과 실적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면접을 통과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이상의 성숙된 인격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자격이 되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아니요. 오직 한 가지, 그냥 믿어서 된 거 아닙니까? 그냥 믿음으로 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냥 복음을 믿어서, 그냥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음으로 영접해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것입니다. 신앙이 신앙되는 가장 중요한 기초는요, 바로 오직 믿음으로, 그거라고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복음을 소개하면서 4장에 들어서서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오직 믿음으로, 이걸 말하려고 바로 신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신앙의 프로토타입,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을 소환해가지고 그 신뢰를 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선하고 그가 무슨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를 많이 하고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놀라운 말씀,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제가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보통 신앙의 가정이 아니라 정말 진짜 잘 믿는 신앙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몇 대째 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자신이 사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나가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는 아주 괜히 또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아무리 봐도 신앙인은 아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바로 그래서 그는 굉장히 많이 갈등하고 있었어요. 정말 주변의 어떤 기대나 압력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렇죠,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대단한 신앙인의 자녀,
그 집 직분자의 자녀니까 당연히 기대하겠죠. 당연히 어떤 그런 면에서 부담이 되겠죠. 또 자기의 그동안 살아온 시간도 다 자기는 진짜 뱃속에서부터 교회 나간 사람이니까, 그냥 성장 과정이 다 주일학교니까, 그러니까 그 시간도 그렇고, 결국은 또 여러 가지 관계를 볼 때 자기는 절대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나는 순간 모든 사람, 가족들과의 관계, 모든 것을 다 끊어야 하니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본인은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갈등이 어디 있어요? 자, 그런데 이야기 중에 마지막에 그 청년이 나도 믿고 싶어요. 목사님, 나도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난 그래서 괴롭습니다 라고 울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 가슴도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 그렇다, 관건은 바로 믿음이다. 관건은 바로 믿음이다. 그 청년한테는요, 다른 건 다 있어요. 뭐 신앙의 경력이나 문화라든가 성경 지식이나 모든 건 다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건은 믿음이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란 말 앞에 오직이란 말을 붙일만 합니다. 정말 붙일만 해요. 정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행복, 바로 그 길이니까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너무나 잘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뭐냐고 물으면 글쎄 믿음이 뭐 믿음이지요 뭐 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막상 뭐냐고 말하라고 하면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자, 그런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예를 들면서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고 우리가 가져야 할 바로 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믿음은 무엇인가?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혈통적으로만 유대인 이스라엘의 처음 시작이어서 그게 아니라 바로 그가 역사 속에서 최초로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상 최초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름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신앙의 여정의 어떤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 보면요, 그렇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어서 거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 한 가지를 더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8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뭐냐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바로 그가 그냥 어떤 존재에게 제사 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닌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가운데 있었다, 그 뜻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다 신을 믿었습니다. 다 신심이 있었고요, 다 종교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은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냥 신이었습니다. 그냥 우상이었습니다. 잡신들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요, 마귀와 귀신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절대로 인격적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인격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아계신 세상을 지으시고 자신을 지으신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그분께 예배드렸고, 그냥 막연한 어떤 신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께 예배드렸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했고, 그분의 이름을 불렀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경을 보면서 뭐 다 그러시겠지만 이 여호와라는 말과 그냥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구약 성경 쭉 읽다 보면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본 분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하면 엘로힘이죠. 엘로힘. 그런데 이것은요, 그냥 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 하나님, 엘로힘,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참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엘로힘도 우리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렇잖아요.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엘로힘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단어 자체를 본다면 이건 뭐예요? 보통명사다. 그건 보통명사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 이건 고유명사입니다. 이건 고유명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목사님, 이건 보통명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진소는 고유명사잖아요. 예, 여호와는 고유명사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했다, 그 뜻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할 때 쓰는 말 중에 다른 말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아니냐가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니까요. 예,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참 신앙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그렇게 찬양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 믿음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두 번째, 그래서 믿음은 또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가 믿음이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것이다. 우리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예, 믿음은 뭐냐? 바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뭡니까? 은혜 받았다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 그게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은혜 받았다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그 사랑으로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이 다 변하는 바로 그 역사, 그걸 말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라는 말, 이거는 헬라어로 하면 카리스죠.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헤세드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가장 감동적인 단어예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감동적인 단어가 바로 이 은혜, 카리스, 헤세드, 이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도 아니고요, 정죄도 아니고요, 무관심도 아니고요, 정말 불쌍히 여기실 마음, 사랑하시는 마음, 그래서 용서하시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으실 때부터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은요, 변하지 않고 우리가 타락했을 때도 여전히 계속되면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이 마음은요, 우리가 그래서 받아야 회복될 수 있는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 그 마음 우리가 받아들여야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그 마음이고요. 예, 바로 그 마음은요, 우리가 받아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자, 그런데 인간은요,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죄가 나쁜 게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마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마음을 때로 무시하고 그리고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진짜 죄의 무서운 거예요. 이 마음을 받아야 행복한데, 이 마음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 마음에 대해서 무시하고 그리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그게 바로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죄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한다면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받아들이는 게 뭐 이렇게 어려운가요? 아니, 세상에 자기를 사랑한다는데 그걸 거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죠. 여러분, 제가 이게 뭐 상담도 많이 해보고 보지만 이 사람 가운데 문제도 보면요, 결국은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오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뭐 특별히 그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부모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런데 많은 경우 자녀는 그 사랑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 이유는 사랑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뭐가 잘못됐는지 말이죠. 아니면 그 사랑이 나를 속박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랑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해서, 혹은 나는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더합니다. 그 사랑만 받아들이면, 그러면 말이죠, 정말 내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인간의 무지와 완고함과 그리고 완악함과 영적인 어떤 미혹당함, 그것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그 사랑을 거부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죄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게 죄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다음에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즉 은혜를 받는 것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그렇게 행복해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누리며 산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 번째로,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꿈, 그 축복을 받아들이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그런 꿈을 갖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언약을 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거를 받아들이겠냐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만 신앙의 역사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받겠냐라고. 여러분, 그 언약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그 언약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현실은 아닌 것 같아요. 내 감정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그런 현실, 그런 감정 속에서도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 그 언약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6절 아니에요? 이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은요, 나름 스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갖다가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언약을 주면서 부르셨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정말 낯선 곳을 향해서 가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온 겁니다. 대략 그 나이가 75세로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약속의 땅이라고 왔는데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땅이 여전히 이방인이고 나그네고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 계속 자기가 나이는 먹어가는데 자녀가 없어요. 후사를 주시겠다고, 자손을 많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근데 전혀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나이는 먹어가는데 한 10년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10년 정도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나이 85세 아닙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고 너의 상급이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삐져가지고 말합니다. 도대체 뭘 해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상황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얻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아브라함이 참 젊잖아요. 저 같았으면 그냥 삐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끝났을 텐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그러지 마시고 그냥 우리 집에 있는 종 중에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냥 그 종을 양자 삼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지금 10년 이 나이 되도록 자녀가 없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나이가. 근데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현실성 있게, 그러니까 그냥 이 엘리에셀로 그냥 상속자 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당연하죠, 아브라함.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을 쫙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저 별처럼 저렇게 많은 자녀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순간 그게 쉬워요? 받아들이기가? 이런 걸 보고 진짜 별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하늘의 별을 따다 주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한 명도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다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이것은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화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패키지를 그대로 진행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됐어요. 역사하심의 근거. 바로 그러면서 나온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당장 아닌 것 같아도요,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혹시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그걸 붙들고 그리고 선택하고 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드리십시다. 신앙인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정말 의아했어요. 하나님 한번 믿어드리십시다. 처음엔 표현이 이상했는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한번 믿어드려야죠. 뭘 그렇게 잘한다고 미리 판단하고 거절하겠어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부여잡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이고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단어 아니에요. 신앙적인 용어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꿈, 그 계획, 그 약속을 그냥 여전히 힘을 다해 부여잡고 나가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죠. 여러분 다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신앙인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정말 우리 신앙이 참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믿음을 향해 붙드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믿음을 나가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 부여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시고 붙들어주시고 정말 그 믿음 같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꿈, 계획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고 정말 그 언약을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성령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직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신앙되게 하는 정말 귀한 영적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그런 헌신으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는 찬양이기도 하고, 저는 특별히 이 찬양을 만든 분을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고백의 의미를 더 깊이 느끼기도 하는 찬양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이 찬양, 오늘 동일한 영성으로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는 주를 믿음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힘있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든 발걸음 걸음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위에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고 지금도 가슴 아파하시면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신앙으로 승리하고 있는 정말 귀한 신앙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